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올해 특세에 귀한 은혜 주셨고요. 제가 또 이따가도 고백을 드리겠지만 저는 1년 내내 이 말씀 붙잡고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 평생 붙잡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올해 1년 동안도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설교하기 전에 제가 오늘 설교 끝나면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청년들 다 일일이 서시면 제가 뜨겁게 안수해 드릴 거니까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좀 앞에 좀 바짝 붙어 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냥 안수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손에 특별한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인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갈망함, 목마르고 갈증나는 갈망함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받을 때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꼬마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어린이든 어린아이든 간에 아주 정말 간절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받을 때 놀라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 주먹 이 붉은 피로 맨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성공인의 대명사를 한 명 뽑으란다면 누가 뭐라 해도 현대그룹을 일으킨 고 정주영 회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주영 씨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오늘날의 이 세계적인 현대그룹을 일으키게 된 그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철학이냐? 자, 이분이 강원도 사람인데요, 정말 가난한 곳에서 자란,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에요. 젊은 시절에 고향 땅을 무작정 뛰어나와서 떠나와서 객지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인천에 이 부두에서 망지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그곳의 노동자 합숙소에서 이 같은 인부들과 함께 이 잠을 이제 같이 합숙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특별히 이 빈대라는 게 있어요. 이 빈대가 크기가 5mm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민물에 불과한 곤충인데요, 이놈이 사람 몸에 붙으면 이 피를 빨아먹는 이 흡혈귀 같은데 아주 붙으면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간지럽히고 괴롭게 만드는 이 미물의 곤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정주영 씨가 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밤에만큼은 고단한 몸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빈대가 들끓어서 도저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합숙소에는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식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몇 명이 바닥에서 자면은 이 빈대가 올라오니까 이 평상 같은 상다리 위에서 자는 거예요. 자, 물렸을까 안 물렸을까요? 당연히 이놈이 상다리로 타고 올라와고 밤새 또 문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분이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하냐? 다리에다가 여러분 대접에 물을 딱 해갖고 네 다리마다 그 대접에 이렇게 물을 담근 채로 있었던 거예요. 이 다리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빈대가 올라왔을까 못 올라왔을까? 들어오면 그냥 즉사하니까. 그래서 자면서도 역시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 근데 그 효과가, 그 약발이 하루 만에 끝난 거야. 그 다음 날 보니까 어김없이 뚫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가만히 보니까 글로는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빈대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 대접으로 오면 어떻게 익사해서 죽을 거 아니까 그걸로 안 가고 어떻게 하느냐? 다리가 아니라 방향을 저 벽으로 튼 거죠.
벽으로 틀어서 어디로 가? 지붕 있는 데로 천장으로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투하시켜, 투하. 그냥 떨어진 거야. 공중투하죠. 이때 이분이 기가 막힌 통찰을 얻었습니다. 빈대도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연구해서 노력해 자기 뜻을 이뤘다면 난 지금 뭘 하고 있나? 빈대마도 못한 인간이 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때 굉장한 이분의 인생의 전환이 됐다는 것이죠. 이 5mm도 안 되는 빈대가 정주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정주영의 빈대 철학입니다. 이분 책에 보면 그 시련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책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대목인데, 그래서 이분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철학? 이 빈대 철학을 되새기면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 죽을 것 같아도 빈대만도 못한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를 악물어 지금의 현대를 일구었다라고 하는 이분의 성공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거야. 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자신만의 성공 철학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좀 개똥 철학 같아 보여도 자기만의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뜨거운 불이 하나씩, 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그게 반드시 있어요. 다시 말해 성공을 향한 이 집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요함이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 주간 제가 금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이 설교 준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주일 설교처럼 준비를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루하루 쉽지 않았던 건 분명한데, 저는 참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매번 이 집회를 임하면서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네. 자, 특별히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교회적으로 목표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금년도 신년 특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제는 응답을 위한 믿음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주님의 응답을 향한 집요하고도 간절한 갈망함의 기도. 따라할까요? 집요하고도 간절한 갈망함의 기도. 갈망의 기도. 이 갈망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 속에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성경상에 나오는 가장 갈망하는 집요함의 기도의 대표적 전형을 뽑으라면 오늘 본문의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요,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사람은 흠도 많아요. 허물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야곱의 가장 장점이 뭐냐? 뭘 하나 잡으면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그 성격답게 기도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최고 위기의 순간을 이제 앞에 두고 밤새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펼친 야복강 철야 기도입니다. 야복강 철야 기도. 자, 일찍이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죠. 그리고 눈이 먼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자, 그 죄값으로 졸지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피해 20년간 하란 땅으로 쫓겨나게 됐죠. 자,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아내가 4명, 그리고 많은 아들, 그리고 재산을 거느린 부호가 되어서 이제 고향 땅에 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이놈을 죽이리라. 형 에서가 무서워서 고향 땅을 미루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고향 땅을 가게 되었는데 그만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소식을 듣냐? 형에서가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의 자객을 건드려 온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그리고 답답했는지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근데 그 전에 야곱은 이 사람의 주특기대로 잔머리가 장난 아닙니다. 아내가 넷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의 몸에서 나온 아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네 대로 나눕니다. 네 대로 나눠서 맨 앞에 첫 번째 첩이었던 이 빌하와 그의 아들들을 맨 앞에 선방에 내세우고, 두 번째 역시 첩이었던 실바와 그의 아들들을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조금 덜 사랑했던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누굽니까?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네 번째 줄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맨 뒤에 섭니다. 무슨 계산입니까? 툭 하면 뒤로 빼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튀려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맨 다섯 번째 자기가 서서 튀려고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단한 잔머리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게요 가장으로서 할 짓입니까?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서 있는 첩이나 레아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런 걸 남편이라고 같이 안 살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모든 완벽한 조치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뒤에 오늘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인간적인 준비가 다 끝났어요. 만반의 준비가 다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하고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잘만한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눈만 감으면 형이 그 칼로 자기의 목을 치는, 그러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홀로 남게 된 것이죠. 홀로. 무리 중에서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 중에 있다가 홀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옆에 그렇게 많은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이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그때의 24절에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그 누구도 혼자 살 수 없고요, 서로 도와가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가득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내가 애워싸 있어도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채워줄 수 없는 내 속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공간이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여백,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구멍이라는 게 내 속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야곱이잖아요. 하지만 그 외로움, 그 두려움, 불안,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주께서 친히 오사 야곱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외로우세요? 그렇다면 그때는 주님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왠지 공허함이 몰려오세요? 그래서 이게 사는 건가? 대체 내가 왜 살아? 이러한 존재의 공허함이 몰려오십니까? 지금 자꾸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꾸만 몰려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만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야곱이에 참 감사한 것,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곱은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씨름, 이 간구의 씨름을 치열하게 펼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기를 축복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죠. 저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400명의 자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절박한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 기도와 간구의 씨름이 얼마나 집요하든지, 자, 24절 볼까요? 24절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자,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어느 사람은 천사다, 또 천사의 모습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얼마나 집요하게 씨름을 하고 있는지 거기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했어요. 근데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집요하지만 내용적으로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이 기도의 씨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세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야곱을 못 이긴 거예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얘하고요, 유도도 많이 하고 얘하고 씨름도 많이 하고 막 많이 해서, 근데 이 자식이 마치 나를 이길 것처럼 죽으라고 달려들어요. 막씩 씨름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들하고 씨름할 때 딱 붙잡고, 그래, 이 자식이 아빠한테 도전을 해? 이겨먹어? 하면서 제가 씨름으로 발라당 넛버려뜨리고, 야, 우리 아들 이겼다 하면 여러분, 저는 정신병자죠. 이런 정신 나간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나 딸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죠. 더 쉽게 말합니다. 저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늘 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고요, 허물 많은 우리에게 늘 저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짓는 죄의 허물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합시다. 져주시는 하나님. 네,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요청도 하고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귀찮다 하지 않고 늘 응답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유가 뭐냐? 져주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의 책을 읽다가 얼마나 대단한 통찰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져주시기로 합니다. 그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환도뼈라고도 합니다. 모든 심의 근원이에요. 모든 심의 근원. 다시 말해 야곱의 그 집념, 야곱의 그 집념이라는 게 긍정적이고도 있지만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속여먹는 그 사기꾼과 같은 그게 나오는 환도뼈, 이 근원을 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져주시긴 하지만 조건, 환도뼈를 쳐기로 결정을 하고 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자, 근데도 이 야곱이요, 주님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6절이요. 시작.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여러분, 지금 날이 환히 새고 있어요. 새고 버렸어요. 이분이 가려고 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이 야곱이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거기 뭐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놔드릴 수 없습니다. 저 무섭고 내려주세요. 저 무섭고 강팍한 형 에서의 마음 주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 못 놓아드려요. 형과의 얽히고 꼬여진 문제 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주님 못 놓아드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을랍니다.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에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말씀, 28절 우리 다시 다 같이 봉독할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로 이름을 계명시키는 벅찬 장면이죠. 이에 야곱이 물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따라합시다.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행동을 묘사한 구절들을 보세요. 날이 새도록 계속 나오죠. 날이 새도록. 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 첫 목회지에서 진모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아서 그래, 아무리 어떻게 풀려지지 않는 풀려지지 않는 문제도 날 새면 끝나겠다. 날 한 번 새면 끝나겠다. 그래서 그분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날 그대로 꼬박 새버려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날이 새도록 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 결정적인 구절이 오늘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이 집요함과 목마름, 갈망이 진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물론 다급함에서 기인된 집요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급하다고 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제가 볼 땐 저 사람은 정말 다급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다급해도 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급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이요, 결정적일 때 자기 습관이 나와요. 평소에 자기 습관이 나와요. 평소에 늘 기도했던 사람은 결정적일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 안 한 사람이요, 결정적일 때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에 믿음이 없으면 결정적일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급하다고 다 기도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돼. 주님이 도우시면 다 돼. 여러분, 이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야곱의 이름 뜻이 발꿈치 잡는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여러분, 자, 오늘 이 새벽 기도 마지막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야곱이 돼야 되겠다. 아멘? 야곱이 돼야 되겠다. 야곱처럼 끝까지 한번 잡으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을 향한 야곱의 집념. 자, PPT 좀 띄워주실까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좀 띄워줘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따라합시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구절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야곱은 오늘 이
약속을 이걸 주장하면서 밤샌 겁니다. 만약에 축복 안 주셨으면요, 야곱이요 이틀이고 며칠이고 샜을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저러한 집념과 저러한 이 갈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저게 없어요. 여러분, 저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을 정말 오랜만에 갔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 근데 그 기도원은 제가 첫 목회지에서 이 추석 때 한번 이 전도 이것을 향한 집념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정도 됐죠. 그때만 해도 물론 명절 때 물론 미어 터지게 많았었지만요. 신년인데 엄청나게 꽉꽉 미어 터지는 곳인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도원의 중독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기도의 열망, 기도의 집요함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쉽게 말해 복음 1세대 이분들에게 어떤 게 있었냐? 따라합시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변에 소위 교회를 성공시킨 분들, 교회 부흥을 일군 분들을 보면 100이면 100.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렇게 머리가 비상한 머리라기보다는 오늘 야곱의 이 기도의 이 집념, 불굴의 집념으로 뭉쳐있는 분들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확실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분들은 교회를 다 성장을 시켜요. 여러분, 오늘 저 야곱의 야복강가 기도의 의지와 투혼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우리 하나님 주실 축복, 우리 하나님이 응답할 기도의 응답을 향해 그토록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불리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축복을 향한 그 갈망, 열망으로 목마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채워부어 만족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 기도가 5분을 넘기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응답을 향한 확신과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향한 이 갈망의 부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말라 보세요. 물 그냥 들이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을 향해, 기도 응답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E.M. 바운드 목사님, 여러분, 우리 기도 사람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 제가 앞으로 계속 많이 언급할 겁니다. E.M. 바운드 목사님이라는 기도의 우리 개신교회 정말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거장이에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이분을 넘어갔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자, 제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깊고 강력한 열정 강망은 깊고 강력한 기도를 낳는다. 절실한 갈망으로 불타는 영혼은 절대 소극적일 수 없다. 절박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목표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절박한 갈망의 집요함은 결코 줄어들거나 약화되지 않는다. 절박한 갈망은 물러가기를 거부하고 간청하고 버티고 인내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야만 한다. 우리는 매우 긴급한 순간에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따라 다 같이 시작.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주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저는 너무 다급하고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분의 말 중에 깊고 강력한 영적 갈망이 깊고도 강력한 기도를 낳는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형식적이고 그냥 메마를 수밖에 없느냐? 그냥 졸다 막 그냥 왜 그러냐? 갈망이 없는 거야. 갈망이. 강력한 응답을 향한 갈망이 목마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맹수가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기왕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면 주님 복을 주실 때까지 주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실 때까지 이런 믿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저한테 갈망이 안 생겨요. 언제 갈망이 오면 좋겠는데, 갈망이 오면 나도 그렇게 막 하겠는데 갈망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런 분을 위해서 또 이엠 바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갈망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다. 이런 의무에 충실할 때 갈망이 생기고 그것의 표현인 기도가 강해진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감정에 따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해서는 안 된다. 갈망이 없을 경우 우리는 갈망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갈망이 없는 것을 슬퍼하며 그런 갈망을 달라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뜨거운 간절함의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난 왜 이렇게 갈망이 없지? 안 생기는데. 여러분,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갈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의해 주리고 목마른 갈망을 달라라고,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뭐한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 안 하니까 갈망도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갈망을 사모하며 불을 달라 기도할 때 주님이 이 갈망과 불을 왜 안 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조차 주님 주실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뜨거운 갈망, 축복의 갈망, 응답의 갈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불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갈망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갈망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 약속 주신 대로 여러분, 자,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시작. 내 육체의 연약함 뛰어넘어 고쳐주옵소서. 내 질병, 연약함 이거 뛰어넘어 고쳐주세요. 두 번째 시작. 고치지 못하고 있는 악습관을 뛰어넘어 고쳐줘요. 여러분, 난 이게 문제야. 이제 그 고백 내려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뛰어넘어 이 악습 고쳐달라고. 세 번째 시작. 할렐루야. 물질의 문제 뛰어넘어 주옵소서. 네 번째, 자녀들의 학업 진로의 문제 뛰어넘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 길 뛰어넘어 열어주옵소서. 다섯 번째요, 교회가 부흥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흥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산, 어떠한 장벽 앞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 평지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처럼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새벽 제단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 이 새벽 기도가 우리 새벽 기도의 촉발점, 전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 출근 안 하시죠? 최소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십시오. 대답이 없어. 오늘 출근 없으니 최소 30분 이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7장 우리 1절과 4절을 크게 손뼉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